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에스겔서를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장 1절에서 3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장 3절 갈대아 사람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으로 에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제사장 가문인데 다니엘이 600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갔고 에스겔은 BC 597년 2차 바벨론 포로로 여호야긴과 고급 인력 10,000명과 함께 끌려가서 애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않고 끌려간 지 이제 11년 후에 고국의 멸망 소식을 에스겔은 듣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제 30살이었던 주전 593년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포로지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예언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유일하게 책 전체가 1인칭으로 기록된 애언서로 그 개인적인 관점을 알 수 있는 점이 있고, 또 에스겔서는 연대 기록이 아주 정확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전 593년 첫 메시지가 선포되고 570년의 마지막 메시지가 선포되어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1, 2차의 포로들은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보따리를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쯤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 본토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2차 포로로 함께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간 지 5년 후 이제 30살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스겔이 끌려간 지 11년 됐을 때, 즉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메시지는 유다의 불순종을 지적하며 회개와 경고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이제 멸망 이후에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평화와 소망,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는 것, 또 새 예루살렘 성전의 조감도를 보여주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 임하여 그를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30회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다섯째, 그러니까 에스겔은 BC 597년에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5년 후인 BC 593년 정도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30째 해는 에스겔의 나이를 말을 하겠죠. 3.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버지가 부시이고 그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으로서 어릴 적부터 율법을 철저히 공부했고 영적인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20세부터 이제 인턴 훈련을 받고 약 10년 수련 과정을 통해서 30세에서 50세까지 제사장 직무를 감당을 합니다. 이는 전도가 유망한 젊은 청년으로서 성전에서 에스겔은 약 이제
20 이제 5살에 끌려왔으니까 5년 정도 인턴 훈련을 받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애언하던 시점이 저기 에스겔 40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라고 나오니까 20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다가 제사장이었던 에스겔과 연관지어 본다면 그러니까 30세에서 50세까지 제사장 직무와 같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익혔던 율법과 학문을 많이 공부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약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를 가장 많이 깊이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사용하는 게 에스겔서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너무 똑똑하고 집안이 좋고 준비가 잘 돼 있는 청년이었는데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그 인생이 꽉 막힌 상태,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은 많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나갔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발 강가는 유프라테스 그 하류에 있는 강가를 말을 합니다. 그 민족마다 특징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희 윗세대 선배들은 주로 기도하러 산기도 가자, 소나무 뽑으러 가자 이렇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한다고 하면은 강가에 기도의 처소가 있어서 그 강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갈대아가 바벨론인데 그 에스겔은 그발 강가로 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회당도 없고 어떤 접촉점이 유럽 선교에 첫 발을 내딛는데 아무 접촉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 선교의 동역자를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디아와 여인들이 강가에 기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기에 쓰였던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은 강변에서 기도하면서 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암담하고 서럽고 길도 없고 앞이 캄캄할 때 에스겔은 그 강가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으로 제도권에 있는 것으로 예배와 제사를 인도하는 지금과 같은 목사와 같은 것인데 바벨론에 가서 이제 선지자로 순회 부흥사와 같은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2장 5절을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릴지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길이 막혔을 때 마치 그 사업 문제나 또 자녀 문제, 결혼 문제, 또 질병 문제, 또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문제 등 에스겔처럼 이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셔서 나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에스겔이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를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질문을 하는데 전체 에스겔서를 볼 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였습니다. 또 둘째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져도 됩니까? 하는 기도였습니다. 지금 세계 최강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점점 뻔뻔하게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깨우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에스겔서에서 저기 300 구약의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 영이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가 350번 나오는데 그 중에 에스겔서만 52번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이 르하크를 라고 하는데 주의 영이 임한다. 그래서 7분의 1 정도가 이 에스겔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37장에 이제 마른뼈가 생기고 이제 마른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른뼈 같고 성령 같아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소명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져도 됩니까? 하는데 이제 47장에서 성전 문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무릎을 차고 허리 차고 헤엄칠 정도가 되어 사해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함이 흘러서 주의를 살리는 소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48장에 가서 새로운 성전 이제 조감도 환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자리를 이름을 그 자리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성전의 이름을 여호와의 산마 여호와 산마 Go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입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는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 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 폭풍과 구름은 여호와의 특별히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이 사인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특별한 임재 때 불처럼 바람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에스겔의 환상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영이 특별한 능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바벨론에게 잡혀왔던 유대 포로들의 그들의 생각은 바벨론 신에게 져서 이렇게 끌려왔다 하는 모습을 그런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 생물이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수종드는 자들의 모습이 아주 특별한 현상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의 현상에서 4라는 숫자는 피조물의 완전한 숫자로서 동서남북 이 사방처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하나님의 이 편재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6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7 그들의 다리는 고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밭빛 같이 빛나며 7 그의 사방 날개 밑에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여기서 다리가 곧았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옳은 정직한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의 품성과 자격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이한 것은 사방 날개 밑에 각각 손이 있어서 네 생물이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수행하고 섬길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개는 서로 연결하여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네 생물들이 하나님 함께 연합해서 같은 뜻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서로 일사불란하게 같은 뜻으로 합심 동역하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7.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에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쪽은 독수리 얼굴이니라. 이 네 생물들이 각각 사람과 소와 독수리의 얼굴을 사자의 얼굴을 사면으로
이게 네 개로 사면이 다 각각 다른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어, 4, 11 그 얼굴을 그리며 그 날개를 들어 펴서 각기 둘러서고 연하였고 또 둘로 몸을 가렸으며 12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굉장히 권세가 있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영, 즉 루하흐라고 했죠. 루하흐 단어는 바람, 호흡, 스피릿, 영을 의미하는 뜻인데 이 네 생물에게 영이 임하고 통치하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즉 생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 또 생물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번개가 나며 이것을 생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들이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각각 얼굴이 사면으로 네 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천사하고 그룹은 다르지 않습니까? 천사는 보통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그룹들은 그렇게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룹들이 하는 사역은 성전을 지킨다든지 에덴 동산을 지킨다든지 또 지성소를 지킬 때도 그랬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키는 역할을 그룹들이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그룹의 사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참 해석하기도 어려운데 에스겔의 환상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고 파워풀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번개는 하나님의 대단하신 위엄과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자세와 그 역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15.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이제 이 말씀이 계시록 4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4장을 보면 본문 1장의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 또 무지개 형상 번개치는 것 등이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데 제일 기억하기 쉬운 것은 이제 바퀴가 4개 있는 얼굴 그룹들입니다. 그 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 사자 얼굴, 사람 얼굴 똑같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과 에스겔이 둘 다 하나님의 보좌를 똑같이 본 것인데 특징은 계시록과 에스겔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부분에서 서로 미묘한 차이가 있게 서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그룹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안 나오고 그룹들의 모양만 묘사되지 않습니까? 반면 계시록을 보면 이 그룹들이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도다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좌를 둘러싼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중심이 됩니다. 반면에 에스겔서에서는 계시록에서 나오긴 하지만 별로 강조되지 않는 그룹들의 날개를 한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 어디로 갈 때 돌이키지 않고 앞으로 갈 때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방금 봤던 구절에서도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12절에서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영이 어디로 가고자 할 때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이제 주전 한 600년 고대 사회니까
우리가 마차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만약 그 마차가 직진을 하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곧바로 못 틀고 곧바로 틀면은 이 뒤집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어느 정도의 회전 반경을 그려서 삥 돌아 이제 좌회전을 하건 우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 말씀은 뭐냐면은 회전 반경이 없이 곧바로 틀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즉 어디를 가고자 할 때 동서남북 어디든지 회전 반경이 없이 그대로 쭉 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묘사 중에 계시록에는 아예 없는 바퀴에 대한 서술이 길게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16.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항옥 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바퀴의 모양과 구조가 나오는데 바퀴가 있고 그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17절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쭉 간다는 것입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어, 그런데 이는 이제 마치 그 우리 사무실용 의자를 연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용 의자를 보면 수평으로 돌아가는 바퀴와 수직으로 돌아가는 바퀴가 밑에 같이 이렇게 깔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의자는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 반경이 필요가 없이 사무실에서 우리가 지루할 때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쌩쌩 달려가지 않습니까?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워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며 눈이 가득하여 19 그 생물들이 갈 때는 바퀴도 그들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20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반복된 표현이 이 바퀴가 가려는 대로 어디든지 회전 반경으로 돌이키지 않고 곧바로 간다는 것입니다. 20일 그들이 가면 그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그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 그들도 그 곁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이 그룹들 머리 위에는 이제 수정과 같은 궁창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22 그 생물의 머리 위에서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서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 머리 위에 펼쳐졌고 즉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넓은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23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이 날개가 서로 합하여 펴져 있는데 이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24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또 이사야서 5장과 좀 비슷하죠. 25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에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궁창 위에서 의자 같은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26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잘 이해가 안 되는 환상인데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 뭔가 하냐면 1절에서 나옵니다. 1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사람 같은 형상이 앉아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보니 그 위에 허리 위에 모양의 단쇠 같아서 내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28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개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1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계시록과는 달리 계시록은
영원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이라면 에스겔서에서는 어디든지 가려고 하는 것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륙, 양용, 전천후, 의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의자는 이제 공간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 이 그룹들이 가는 곳은 참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에스겔과 이스라엘 포로들은 1, 2차 끌려와서 갈대아 땅 바벨론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독자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그 당시 이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은, 이 끌려왔던 포로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전 불가침설을 그들은 철저히 믿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물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이 포로들 생각 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낯선 이 이방 땅에 우리는 포로로 홀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있다고 하면서 좌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에스겔에게 보여준 첫 번째 1장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든지 시공을 초월해서 무소부재하시고 믿는 자와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회전 반경을 삥 돌아서 시공간을 제한을 받으면서 사시는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그가 바벨론에 가 있던, 유대가 있던, 그 사막에 있던, 궁궐에 있던, 동서남북 내가 어디에 있든지 시공을 초월해서 오시고 믿는 자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전으로부터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이제 1, 2차 포로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은 BC 586년, 이제 5년 후에 이게 망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불타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의 보좌는 보이는 성전을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 공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시공을 초월하시고 믿는 자와 항상 어디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동행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장소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장은 계속해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소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에스겔이 봤는데 1장 28절에서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서 나오는데, 다니엘서에서는 인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메시아와는 차원이 다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메시아의 인성이 강조될 때 이 인자를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힘이 작용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인자이지만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마치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이제 창세기 이제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 무너진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고자 영을 부어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28절에서 에스겔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쳐다보지 못하고 이제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세우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새 힘을, 이게 리빙 소울,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참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는데 그 대상이 이 대대로 조상 대대로 뻔뻔하고 또 자신들도 얼마나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기서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패역한 백성이라 할 때 이 내 백성은 히브리어로 아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미를 사용하지 않고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고임이라고 하는데 고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끝까지 계속 불순종하는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민족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악한 민족이라는 그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혹 그들이 회개할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자 에스겔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기서 그들은 뻔뻔한 자, 그들은 패약한 자, 그들은 나를 배반한 자들이다. 이 말씀이 3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혹시 회개할 것 같아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게 에스겔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은 듣지 아니하니 듣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패역한 백성인 것을 알면서도 에스겔이 이 과정 속에 수많은 또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런데도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을 계속 증거하라. 또 반복되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치 않고 주전 이제 586년에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사명은 세상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영접하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속에 속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을 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돼서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야 에스겔아 참 미안하다. 내가 너를 왕 중의 왕이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보내지만 그들은 회개치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분순종하고 오히려 너를 가시와 찔레와 전갈로 너를 괴롭히고 찌르고 죽음으로 몰아넣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비록 말씀을 이처럼 듣지 않고 너를 핍박할지라도 너는 그들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라. 이게 너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에스겔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을 미리 아시고 설명해 주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제사장 가정에서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주시고 때가 되니까 이제 부르시고 주님의 가장 복음이 필요한 가장 어두운 곳에 주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명지로 에스겔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7.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패역한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말고 내가 하라는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외적 열매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8.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라 내 한 손이 너를 향하여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내 입을 벌려 그 메시지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메시지를 소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게 깨닫고 또 하나님이 의도한 바를 정확히 알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 그것을 내 앞에 펴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3장에서 연결되는데 에스겔에 대한 말씀, 에스겔이 말씀을 먹습니다. 1.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 두루마리에는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또 책망에 관한 이야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소망과 축복의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그것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삼켰을 때 어떠했습니까? 3절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서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을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말씀을 먹었는데 이 심판의 말씀, 재앙의 말씀, 이들 책망의 말씀을 먹었는데 이게 먹었을 때 어떻습니까? 참 꿀같이 단 말씀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에스겔을 정갈같이 핍박하고자 했고 그런데도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이 확신과 기쁨이 임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연약한 우리에게 사명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곳을 땅끝으로 알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이웃들, 나의 회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장에서 3장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